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투입니다. 2019년도 두 번째 달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 이드미르 교회는 교회 사명을 다하고자 예배와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교회가 세워진 곳은 가깝게는 우리 에베소, 셀축 지역과 티레, 아이덴까지 연결하는 교통의 지점이기 때문에 거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태백교회 온대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현지인 교회가 하나 더 개척될 수 있도록 힘쓰자는 말씀을 우리 현지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현지인 교회를 통해서 토착과 선교를 하는 일에 중보자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에 우리 이즈미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헌신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를 정의할 때 구약과 신약에서 쓰여진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는 예배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그 후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회당과 같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의미는 시대가 바뀌면서 늘 바뀌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의 정의를 물어보면 성도들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정의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상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미투 운동에 드러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가 한 용기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진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숨겨졌던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공론화만 안 되었을 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부정할 수 없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교회를 정의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영향이 오늘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참모습을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한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남은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왔던 비밀인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방 선교에 큰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자신의 몸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교회의 정의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쉽고도 간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했던 이방인들에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예배자들의 모임 그리고 또는 구약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광야 교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과거에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들을 설명하면서 복잡하게 교회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다가는 이방인들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소개는 매우 간단했고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전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참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설명은 자신에게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나 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보면 주님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건강, 십자가의 상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에게는 매우 분명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몸에도 지워질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적었던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소나 양의 몸에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확실하게 찍혀 있으니 누구든지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예수의 흔적,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몸에 남겨졌던 상처의 흔적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기록하기를 나는 감옥에도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배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몽둥이로도 3차례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이나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깊은 도장, 십자가의 깊은 상처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로부터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복잡하게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새겨진 자신의 몸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상처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예수의 상처를 내 몸에서 보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정의할 때 얼마나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돌이켜보면 내 몸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하지 않고 머리로 그렇게 교회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주님의 몸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상처, 그 상처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을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자기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듣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미처 다 이루지 못하고 미처 이루지 다 못한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했던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받는 고난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부분을 교회와 성도들이 짊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낸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몸이 있고요. 몸과 연결된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몸과 연결된 각 지체들이요, 언제 건강합니까? 그리고 언제 기쁩니까? 이것을 전하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몸이 건강하면 지체들이 건강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 머리도 건강하고요. 팔, 다리도 다 건강한 것이죠.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들 마음도 건강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몸이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들 팔, 다리도 다 아픈 거예요. 머리도 아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떻게 기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기쁠 때 지체들은 여러분들도 다 기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몸에 연결된 모든 기관들은 몸이 기뻐하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기관들은 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교회 몸인 주님이 지체된 우리들을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여러분들이 받는 아픔, 여러분들이 받는 외로움들을 교회 몸인 예수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견뎌냅니까? 교회 몸이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늘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몸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교회 몸인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몸인 주님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시간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든 주님이 아파하시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아파하시면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아파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기쁘면 여러분들도 함께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우리 이즈미르 교회를 세워주신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르발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이 도시는 30만 명이 사는 우리 중형 도시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가정은 우리 이즈미르 교회를 포함해서 현지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야 3, 40명이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무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난과 그 억울함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30만 명이 넘는데 30명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요. 얼마나 많이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현지인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매번 찾아갈 때마다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얼굴엔 빛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오히려 충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지체들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함께 느끼자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합니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언제 비전이 생깁니까? 여러분들과 연결된 그 교회의 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지체들은 그냥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냥 아까 우리 성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버림받기 딱 알맞은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매를 맞고 어디를 가든지 조롱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서신서 가운데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늘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이 기뻐할 때, 주님의 몸이 큰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이모저모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큰 일들을 많이 부어주셨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우리 새로운 일이 이 진로를 놓고 이제 결단하는 우리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과 연결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프더라도 영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외로워요. 보여지는 것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참 기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한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올해로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달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비전, 그 비전이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큰 마음의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큰 마음에 도전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안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번 한 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아픔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투라고 했는데 미투 운동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다 감춰졌던 일인데 한 용기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의 그 죄악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놀랐던 것은 그 미투 운동의 중심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이제 정확한 기사와 정확한 정보와 사실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이 어두운 면들을 감춰줄 수 없는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으로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해가 100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할 때 주님의 몸이 슬픈 거예요. 주님의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영이 슬프고 영이 아파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투, 예, 주님 저도 그랬어요. 주님이 아프셨던 것처럼 저도 아팠어요. 주님이 속상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나도 속상했고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주님의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게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이렇게 쓰임받는, 올 한해 이렇게 주님의 몸과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